11월 22일 고등부 예배를 우리 정성 모아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처음부터 신앙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부러워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으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대학생을 준비해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총명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유기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큰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릴 마음을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은 영혼 살아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마음 모아 드렸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진정한 참된 복,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아버지 각 처소에서 휴대폰으로 또한 TV로 같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바짝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친구들도 여러분 그 성경책을 열으셔서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이후로 하늘이나 아래도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주부에 보시면 또 밴드에 보시면은 우리 김병철 선생님께서 또 칼럼을 두 번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중심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논어에 나오는 단어도 사용하셨습니다. 지지자, 불효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우리들이 쓰는 말인데 이게 논어에서 나왔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하튼 우리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여러분은 지금 바빠서 읽지 못하지만 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기회가 되실 때 고백록 책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건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함이 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사랑함이 복이다. 예, 하나님만 사랑함이 복이다. 한 지인 부부가 저를 집에 초대를 했어요. 네, 젊은 이제 두 분 집사님이신데 아이가 셋이고요. 뭐 열심히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집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의 옆집에 사시는 이웃인데요. 아마도 나이대는 우리 김병철 집사님이나 우리 백청아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두 분 집에 초대돼서 가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야기 한마디도 못해요. 계속 당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듣고 있고요. 네, 가끔 가다가 남자집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듣고 그런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두 분이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집사님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또 남집사님은 또 이 가정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직장 생활도 바쁜데 그 또 가정도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집사님께서 같이 이제 야근 일이 잦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빨리 퇴근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셋을요 씻기고 놀리고 그다음에 재우는. 정말 훌륭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정원 가꾸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심심할까봐 폭죽도 사다가 폭죽도 터뜨려주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또 저를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전 너무너무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집사님에게 하는 말이요. 이렇게 훌륭한 남집사님을 두신 집사님은 정말 복받으셨다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그건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연초에 재작년 12월에 한국에 와서 초대돼서 갔는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남집사님이 없으신데 여자 집사님의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성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선호하는 바를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여자 집사님은 신앙적으로 특심이세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요.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은 신앙은 좀 없으신데 그 가정 생활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남편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없냐 그렇게 탓을 하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아내분을 왜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항상 투덜거리는 것을 보면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관점의 차이다. 일단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다. 두 번째,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보통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그렇죠. 성격 차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 배경 환경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두 부부 간에 있는 진짜 문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트러블의 문제는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않는 것.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멋진 아내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데 있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니까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복을 보는 게 맞습니다. 제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정말 복받은 가정이 많은데 그 복을 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복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데요. 성경도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복을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린 받은 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끌어낸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지금 모세는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모세가 볼 때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받았던 복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자신들이 가졌던 복을 잊어버릴까요? 왜 그런 일들을 잊어버릴까요? 뭐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뇌세포가 죽는 것 같아요. 뇌세포가.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어디다 놓고요 아유 어디 갔지 못 찾겠는 거예요. 물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예전 같으면요 한 곳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기억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 여러분 젊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뭐 세세한까지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이 때만 돼도요 잊어버려요. 그냥 놓고 아 어디 갔지 막 찾아요. 근데 그게 하루나 이틀 가면 모를까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여하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납니다. 왜 잃어버릴까? 사소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일이 많아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을 가장 잘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와 봤던 삶의 흔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현재주의예요. 현재주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저 때만 안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이요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저축하기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의 어떤 소비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한 현재주의. 오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갑자기 생겼습니까? 내일이 갑자기 생길까요? 과거가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오늘이 있고 오늘 제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연관성을 상실한 시대. 이것을 두고 이 근대가 무너진 그 시대에는요 데카당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카당스. 오늘 행복하게 잘 살자. 향락과 쾌락주의. 데카당스. 근대는 그걸로 박살나요. 근대는 그 향락주의라는 그 근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성의 최고의 발달을 보였던 그 근대는요 인간의 낙관론을 외쳤던 그 근대가 데카당스 앞에 박살납니다.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과거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세요? 아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세요. 지나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복 자체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이에요. 그냥 뭐 누가 다 잘하고 뭐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복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서현 친구를 보세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또 옆에 우리 하나와 현균이, 동현이 또 이름을 오늘 다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민이, 정현이, 예, 우리 서빈이, 현규 또 없지요? 예, 학생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런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실을 강렬하게 느꼈던 시편 기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그 산에 어디가 뭐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이게 막 애절하고 마음에 급했으면 성전을 찾아갈까요? 아마 커다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일가 친척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봤을 건데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도움을 얻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내가 이제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정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막 짜릿합니다. 그죠? 우리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내가 산을 향하여 과감하게 결단하고 눈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부모님들은 자식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고등부 3학년 수능시험 보는 친구들 제 문제 같아요. 제가 수능시험 볼 때도 걱정하지 않던 걱정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또 고등부 1, 2학년 친구들 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자야 되고 때로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물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멋쟁이고요,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예요, 정말. 아멘? 자,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중에 그럼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복,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동기와 목적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사실 없어요. 토대가 없습니다. 이 2차 대전에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전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요,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용기를 부여주면서 그 말을 했는데 뭐 전혀 토대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뭐 오늘 살아가야 할 용기,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다른 신을 섬기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 저는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동덕교회에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어디 뭐 불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뭔 다른 신을 섬깁니까? 라고 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엔 이러한 다른 신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섞어서 오염시킨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려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뭘까요? 아이돌이겠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뜻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 아이돌이 언제부터 생기냐니까 1940년대에 프랭크 사나트라라고 하는 이 영화배우 겸 가수가 있었는데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한 번만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신처럼 대접받는다고 하여, 신처럼 우상이다, 이게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해서 아이돌 개념이 생겨나는데, 뭐 오늘날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신적인 개념처럼 이렇게 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슈퍼스타 이 정도로 개념 정의가 약간 누그러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가끔 연예인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방탄소년단이 좋으면 방탄소년단은 여러분들에게 아이돌입니다. 그게 무슨 말?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성보다, 하나님보다 이성이 더 좋으면 이성이 여러분들의 아이돌이에요. 이성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쾌락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건 우리의 아이돌이에요. 게임은 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게임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게임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가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게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좀 이렇게 정신줄도 놓고 싶고 멍 좀 때리고 싶고 스트레스 좀 풀고 싶을 때 게임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게임이 중독이란 말을 쓰는데요, 저는 중독보다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좋은 인생은 게임이 아이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구약시대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매몰차시고 너무나 정도 없으시고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절대 기준이 필요하니까. 성경은 너 이래도 돼? 이거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넌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이거 해야만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너 왜 그렇게 못했니? 비난하진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비판을 하면서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무슨 사건을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뉴스 기자를 찾아가서 에디팅을 해주고 싶어요. 좀 단순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죠? 첫 번째 딱 복잡하게 좀 딱 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든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 복잡해요. 두 번째, 늘 비판이에요. 늘 지적만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해주고 지적을 하든가 그러게 되는데 늘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뉴스를 읽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비판적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읽기가 싫어요.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자체를 고발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늘 그와 같이 비판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율법은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한치 옷사도 없어야 되고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의 부족함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잖아. 야, 이거 좀 해봐. 내가 복 줄게. 너 이것만 조금 하면 내가 뭐 많이 요구해서 조금만 해보라고. 내가 복을 왕창 쏟아 부어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복을 완전히 쌓아놓고 계신 분이세요. 그쵸?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한 진정한 신학자 이 모세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복이란 글자만 해도 뭐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복을 쌓아주신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복스럽게. 어떠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완전히 복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것은요 복 자체가 아닙니다. 복의 결과예요. 복은 뭐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부부. 제가 진짜 너무 복돼요, 여러분. 왜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요. 밖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아니고 밖에서 키우는 개인데 늘 개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그 개를 키우면 임신을 하게 되고 겨울에 보통 새끼를 낳으면 집으로 들어와요. 부엌에 이렇게 칸을 마련해 주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와서 걔가 누워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꼭 이제 새벽에 좀 낳더라고요. 그럼 새벽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때까지 이르기까지 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새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벗겨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엄마 품에 갖다 줘요. 엄마도 이게 초사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걔도 그렇게 막 해주면 여러분 그 강아지를 보세요. 우리 보통 강아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스럽다 그래요. 복스럽다. 그냥 복 자체가 그냥 불러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복스러운지.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에 따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일이 형통케도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복이 없어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살다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갈등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세상의 것이 더 나를 끌고 가려고 할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복을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지탱하시고 위로하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때로 내가 힘든 게 있었지만 불평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고 때로 의지할 게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복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이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은혜를 경험한 우리 고등부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5분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요. 12시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